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속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한번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토라, 우리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토라, 우리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토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말씀이 심어지게 되냐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말했던 메시아로서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계속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8장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 보면 한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십니다. 당시에 열병은 의사들도 치료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리면 그 열병 때문에 결국은 죽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근데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딱 만집니다. 만지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갑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요 지금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주 그 짧은 기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갖고 있는 이 상황은 절명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냥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분명히 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열병의 원인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워있던 여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 말은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자, 육신적인 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근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손을 얹어서 그냥 손을 잡아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께서 곧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떤 말씀이셨을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여기서 곧 다라는 말은 진짜 그대로예요. 다.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알라라는 건데, 알라. 이것은요, 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17절, 이는, 그래서 이는, 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을 때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보십시오. 이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관주에 잘 보세요. 관주에 보시면 밑에 이사야 53장 4절 나오죠. 자, 이사야 53장은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기록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 53장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렇게 이사야가 하신 거예요. 근데 자, 보면 53장 1절부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53장은 아주 특별하게 요 한 장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런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2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라는 하나의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양처럼 이렇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나가보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행하실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가 입을 열지 않았고 이런 말씀 쭉 나오잖아요. 그죠? 8절 끝에 가서 보십시오. 8절 끝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묻힐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53장은 특별한 기록인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8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구하실 때요.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문제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육신적인 문제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신이 이 땅에 묻히면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있던 곳으로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제일 큰 문제는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isease, 이 문제, 이 질병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요. 예수님이 손을 딱 만지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나간 거예요. 모든 질병들이 예수께서 고쳐주시니까 다 고쳐진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무슨 철학이나 논리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게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지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때때로는요, 우리를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안 그렇다고 해도요.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친구나 내 친척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인데 2장 가서 보십시오. 2장. 2장에 가서 보시면 23절부터 보면 23절 여기 아까 고난당하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사야 54장 말씀과 비슷하죠. 맥락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죄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이 이 죄예요. 죄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가져가신 겁니다. 대신.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마라. 죄 안에서 살지 마라. 죄에 대하여 죽으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 속에 작용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사역하는데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온몸이 막 오한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완전히 몸이 막 사시나무 들리듯이 들리는데 전 그런 거를 옛날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한번 고생을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이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데 그냥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계속 그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설사는 나죠. 몸은 춥죠. 갑자기 생긴 이 병이에요. 그때 갑자기 내 속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까닭 없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 일단 내 속에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씀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두 분이 자고 있었는데 뭐 그 상관없이 혼자서 문을 닫아놓고 샤워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제 그 간호사분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이제 한 일주일은 고생할 건데 어떡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오늘이면 됩니다. 오늘로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설사가 나니까 또 가고 또 화장실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힘은 빠지고요.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다른 팀들 다 밖에 나가서 사역할 때 저는 그 숙소에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 계속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날 밤에 모든 것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새벽이 되니까 또다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감사, 계속 감사로 하나님의 계속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설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도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역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 그때 이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으셨다는 그 확신이 내게 오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왔고 선포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짊으셨다, 담당하셨다. 이 선포는요, 그냥 단순히 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온 선포가 아니라 내 배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선포.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완벽하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그거,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승리의 이 완전함을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작용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이 말씀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못하면 빨리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때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라는 그 속에 나를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순교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순교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관념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끝나면 우리가 믿는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 그분이 내 영을 살리셨어요. 내 영을 완전히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옮기셨어요. 그 영을 옮기신 것처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죠.
근데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순교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수께서 순교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순교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다.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삶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주문을 외우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영으로, 내 혼을 다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순교의 연약한,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순교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한번 더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순교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 이름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께서 누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동원하셔서 완전히 이루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흔들리고요, 하늘이 움직이고요, 완전히 천지가 완전히 그냥 엄청난 변동이 그때 있었어요.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만큼 예수께서 숨지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성전의 휘장에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동안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어떤 지식과 사변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영을 고치신 주님께서, 살리신 주님께서, 혼도 육신도 주님께서 온전히 고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못하시겠어요? 왜 못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딴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기계도 움직이세요. 기계. 어떤 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 추운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세탁기를 향해 손을 얹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계도 만지시고 기계도 고쳐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세탁기는 정성으로 돌아올 줄. 그리고 물을 붓고 가동을 했는데 세탁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죠. 몇 번을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완전히 고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겨울에 하나님 어떻게 손빨래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우리 믿음은 때때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앞뒤 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거.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지식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처럼 한번 그렇게 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로 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내 병을 분명히 짊어지셨다.
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맨날 지식적인 믿음,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믿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면 내 믿음 속에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이것도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진리가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팩트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육체 안에 누가 있냐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원어상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 육간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23절에 이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333쪽에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항상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 시점에 딱 돼서 내가 흠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벽한 몸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경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 육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리라 결단하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됐다 그만 살고 와라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걸 꼭 적어 놓으십시오. 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은요. 정말 중요한 생명과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걸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큰 종이에다 써서 화장실에 이에다 다 붙여놓으세요.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서 순교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순교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 말씀이니까 그죠?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나 목사의 말이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선포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한 입으로 그냥 내 입으로 연약한 육신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을 총동원해서 영과 혼을 총동원해서 하는 주님의 믿음의 선포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믿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면서 내 몸의 환경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거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마을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연약한 사람, 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선포해 보세요. 그럼 그 귀신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해보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종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일하세요. 지금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혹시 연약한 데가 있으면 연약한 데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몸이 안 좋으십니까? 안 좋은 거기다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으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으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시면 눈을 뜨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사변 속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